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나타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른 말로 하면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신 곳을 찾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목자들,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 이 두 개는 하나로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아주 하층 계급이에요. 변변한 재산 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베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목민입니다. 철을 따라 양무리를 몰고 다녀 그들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봐도 상당히 열등한 그런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나심을 향하여 초대를 받은 겁니다. 가장 낮은 사람, 뭐 하나 변변한 거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신 장소에 초대를 받았다 하는 의미가 내게는 뭘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쯤 되는 곳에서 멀리 온 박사들, 현자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 수학자 혹은 물리학자쯤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고고학에도 능통해서 오랫동안 다른 많은 고전들을 읽고 연구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을 쭉 따라가서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이들은 누군가 하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타적인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를 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필 예수님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제사장, 율법을 잘 알았던 율법사들, 성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서기관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멀리 아주 먼 곳에 살았던 이방인들, 아니면 소외계층 하층에 속했던 들녘의 목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나신 곳으로 초대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를 했다. 나는 어디쯤 속할까요? 여러분은 어디쯤 속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해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초대를 못 받았구나. 잘 몰라서 그랬던 게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해봐죠. 그럼 정말 그럴까요? 알았으면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까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들이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가서 경배했었을까?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 이전 말씀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수도예요. 캐피탈 시티에 갔어요. 왕궁을 찾아갔어요.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는,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이 멀리서 이 별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야. 알고 그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온 새 왕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겠거니 그들에게 가서 먼저 정보를 얻은 후에 나머지 별을 쫓아가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2절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는 확실하게 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 누군가가.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이미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 같은데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시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사람 없어? 이렇게 묻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이미 태어났던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디서 태어났죠? 이 말은 이미 헤롯이나 예루살렘은 알고 있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헤롯도 예루살렘도 벌컥 뒤집혔어요. 3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슨 소동일까요? 헤롯 왕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나를 대신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뭐 이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미 헤롯도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얼른 대제사장, 율법사, 레위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이른바 종교회의죠. 무슨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지금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너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 했더니 율법사가 아니면 제사장이 왕에게, 헤롯 왕에게 말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땅, 그 작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이 태어난 걸로 구약 미가서에는 기록이 됐고, 이사야서에도 그런 기록은 많고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기록은 있고, 심지어 시편에도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안 거예요. 헤롯 왕도 안 거예요. 5절인가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이미 헤롯 왕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왕 그랬더니 헤롯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받았어요. 똑같은 왕이에요. 헤롯 왕도 대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율법 사람들도 사두개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도 하늘의 별을 목격했을 거예요. 동방에서 목격한 그 별, 오늘 말씀 2절일 때만 그의 별 그랬어요. 그의 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별이에요. 메시아닉 스타예요. 메시아를 임재하고 가르치는 별이, 그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들을 예루살렘에서 못 봤을 리가 없어요. 이미 봤고요, 많은 종교인들이 이미 찾아봤고요, 이건 뭔가 대단히 심각한 거다, 이거는 정말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누구도 입 밖에 뻥끗 내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회의 끝에 오늘 말씀의 8절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르릅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들을 찾아서, 그들을 아기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좀 찾아서, 그리고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찾거든, 아기가 어디서 났는지 찾거든,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 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한 이 말이 왼쪽 사실이다, 오른쪽 틀리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가서 경배하겠다 했지만
종교회의를 한 결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경한 결과 메시아를 찾으면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죽이기.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에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헤롯이 했던 일은 이런 동방 박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베들레헴까지 마침내 도달했어요. 오늘 말씀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가 마침내 아기 예수가 있는 것을 찾았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준비했던, 페르시아에서 떠날 때부터 준비했던 3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을 앞에 내어놓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잤어요. 아마 속으로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빨리 헤롯 왕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제 아침이 되면 빨리 예루살렘 궁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는 예루살렘 가서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이 길로 곧장 너의 나라로 가거라. 다른 말로 예루살렘 들리지 마라.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그에게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지 말고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 말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곧장 그 꿈에 나타난 말씀대로 헤롯 왕을 거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떠나갔어요. 아마 헤롯 왕은 목이 빠지게 기다렸을 거예요. 한편으로 뭘 준비했겠어요? 군사들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나타나리라 여겼던 동방의 박사들 안 나타났어요. 노쇼예요. 하루 이틀 기다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헤롯이 군사들을 일으켜서 베들레헴에 간 건 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회쯤 되는 날이에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도저히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속은 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속은 줄 알고 군사를 일으켜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2장 16절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under 2 years old,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였어요. 이쯤만 죽이면 아기 예수도 죽었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2살 미만을 전부 죽였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아, 아기와 그리고 너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얼른 애국으로 피신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알았던 사람 많아요.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 많아요. 뭘 알았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안 사람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별이 확인해주고 이사야, 예레미야서가, 미가서가 알려주고 했던 사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고 가르쳐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헤롯 왕,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율법사들, 유대인들, 소동이 일어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경배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없이 하려고, 예수를 살해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사람도 있었고, 그 일을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고, 침묵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얼씬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었어요. 이게 주님이 태어나신 그 해 겨울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좀 해본 분은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십니다. 아니면 재림 예수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 그거 알아요. 알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성탄절에 김덕기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축하합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It's a happy holiday. 이거 신나는 날, 노는 날, 먹는 날, 즐기는 날, 파티하는 날로만 여긴다면 소동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찾아가는 사람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군다나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예루살렘 성처럼 오늘날 로스앤젤레스, 뉴욕, 서울 이 대도시들이 들끓는 인파, 화려한 크리스마스 라이츠,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의 수가 지극히 적은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고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동방의 박사다가 그의 별을 보고 쫓아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메시아 별은 이 땅에 즐비하게 많은데 큰 나무마다 높은 곳마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별은 많은데 그 별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쫓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경배하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했던 사람들조차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인종적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고요, 사회적으로 봐도 저희는 별 내세울 것 없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 시간 이 시즌에 해야 할 일이 뭔가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이긴 하지만 성탄절은 3일 남았고요. 이 성탄의 시기에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잘 모르신다면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헤롯 왕처럼 내 권력, 내가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베들레헴을 찾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나 내놓을 것 없지만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찾아간 그 목자처럼 그 새벽녘 예수님을 찾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현자들처럼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렵니까? 이 성탄절기에 아는 사람은 많은데 찾아간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동방의 별을 본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스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의 수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에 그리스도 이 땅의 왕, 평화,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엎드려 절하며 그분을 향하여 I believe,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